응급실에 한 아기가 의식을 잃고 실려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접수 직원이 나와가지고 접수부터 하세요.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니, 애가 위험하니 빨리 의사부터 불러주세요. 소리칠 겁니다. 이때 정상적인 의사라면 규칙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치료부터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규칙만 다루고 살던 사람들은 뭐가 중요한지를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본질이 생명을 위해서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자꾸 확인하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기가 쉬운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 바리새인을 나쁜 쪽으로만 들어가지고 정말 무슨 바리새인이 나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영적으로 보니까 이제 바리새인이 나쁜 거지,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바리새인만큼 인간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윤리적으로나 실력으로나 성경 지식으로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디 될 데도 없이 거의 완벽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200년 전에 유태인들이 시리아라는 통치를 받았어요. 근데 얼마나 심하게 박해를 했는지 유태인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독립전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독립을 쟁취해서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왕조를 세워요. 그런데 이 나라가 조금씩 지나니까 아주 그냥 심하게 타락을 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그때 유대교가 크게 이제 세 개로 쪼개져요.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본 이름들일 거예요. 사두개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가 나오고, 에세네파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두개파는 무엇이냐? 그 유대인들 중에 가장 귀족들, 제사장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사두개파가 되는 거예요. 에세네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세상은 곧 망할 거야. 하나님의 종말이 오는 것을 기다려야 돼. 그래서 전부 광야로 들어가서 그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아주 금욕적으로 살면서 성경을 필사해요. 광야에서 이제 사는 사람들, 그 세례요한처럼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에세네파예요. 바리새파는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다른 사람들보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믿고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나쁜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경건하게 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적 열심이 이제 강했냐 하면, 남들이 일주일에 하루 금식하면 우리는 구별돼야 돼. 이틀을 금식합니다. 남들이 하루에 2시간 기도하면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구별돼야 돼.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열심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질돼요.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이 순수한 마음이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열심히 지나치면 뭐가 돼요? 자랑이 되거든요. 교만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율법 지식도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를 의롭게 보이는데, 그렇게 이제 자기의 지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얼마나 종교적 열심이 강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장 으뜸이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리아 군대하고 전쟁을 막 하고 있을 때 안식일이 되면 이 사람들이 안 해요, 전쟁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전쟁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굴에 들어왔어, 한 1,000명이. 불 속에 숨었는데 시리아 군대가 그걸 알고 이 불 속에다가 불을 이제 펴서 공격을 했는데 안식일이라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1,00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지독하게 집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구별되게 지킬까? 그래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거를 39가지를 정했어요. 39가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씨 뿌리면 안 됩니다. 밭을 갈아도 안 되고 추수해도 안 되고 타작을 해도 안 되고 키질을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건데 먹는 거와 관련된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39가지를 실생활에 하나하나 적용하려다 보니까 규칙 하나마다 이 세 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6개씩. 여러분, 39 곱하기 6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식일에 몇 걸음을 걸으면 괜찮다. 근데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돼요. 그렇게 정해놨고, 또 아픈데 약을 먹어도 되느냐, 약을 먹으면 안 되느냐, 이것도 이제 세부 규칙이 있습니다. 또 이제 학자들, 저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글을 써야 되는데 글도 몇 글자 이상 쓰면 안 돼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안식일에는 하면 안 돼요. 바늘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가? 여러분 뭐 가다가 찢어질 수 있잖아요, 옷이. 그럼 일하면 안 되니까 이거 이제 바늘로 이거 꾸며하면 안 되니까 바늘을 가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수백 가지가 넘는 거예요. 수백 가지가. 예를 들면 안식일에 태풍이 쳤어요. 그리고 이제 담이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깔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서 물어봐야 돼. 네가 살았냐 죽었냐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치료만 해줘야 돼. 건지면 안 돼. 치료만, 죽지 않도록. 그리고 죽었으면 시체 치우면 안 돼.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일이 지나간 다음에 시체를 치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지독하게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고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이 안식일이 뭐길래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나? 우리가 이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맨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6일간 다 일을 하시고 안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두 번째 안식일 규정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 10계명에 나옵니다. 그렇죠?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실 때 제 4계명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와 관련이 된다? 첫 번째는 창세기와 창조와 관련이 된다. 이제 그걸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안식일은 뭐와 관련이 된다? 출애굽과 관련이 된다. 그 두 가지를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리는 일을 많이 하고 나면 쉬고 싶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해요. 하나님도 일을 하셨으니까 쉬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적용하는 걸 하나님한테 적용을 해. 그래서 하나님이 6일간 일하시고 제7일에는 피곤해서 쉬셨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피곤하세요? 안 피곤하세요? 인간처럼.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6일간 창조를 한 다음에 완벽해졌잖아요. 그죠? 모든 게 완전하고 완벽하게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 완벽한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사람들에게, 자연에게 누려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복을 누려라. 이런 차원에서 안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처럼
제7일 날 쉬고 하나님이 그 다음날 또 출근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끝내시고 영원히 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 하면 내가 만든 이 안식에 너희들도 다 들어와서 나와 함께 편히 안식을 누려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은 쉰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산다. 이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말은 반드시 예배와 관련이 돼 있어요.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한다 그 말은 반드시 우리가 예배한다는 말과 관련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출애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노예살이 중노동을 했어요. 쉬는 날도 없고 쉼도 없고 그 다음에 죽도록 일하다가 죽으면 갖다 버리고 강제노동하고 예배도 없고, 그죠? 애굽에서는 윤리도 없어요. 노예들에게 무슨 윤리가 있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고 400년간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10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니까 10계명을 이제 따라서 살아라 그런 겁니다. 제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긴 안 나오죠? 네, 저 뒷부분은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중요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은즉 너와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밖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도 일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도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만 쉬지 말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식들, 심지어는 나그네, 종, 노예, 약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해방을 누려야 돼. 해방. 인권을 존중받아야 돼요. 강제 노동하면 안 돼요. 약자를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 일 시키고 월급 안 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10계명에 주신 안식일의 거룩한 의미라고요. 그런데 사람만 쉬라 그랬냐? 아니에요. 보니까 짐승도 쉬게 하라는 짐승도. 심지어는요 땅도 쉬어야 돼요. 땅도.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땅도 7으로 나눠요. 그래서 나머지 6은 1년 동안 이제 일한단 말이에요.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모퉁이는 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해가 되면 그 다음 모퉁이가 쉬고 나머지 6부분이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땅조차도 안식하게 했다. 사람도 안식하고 자연도 안식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목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안식과 이방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제 생각은 무엇인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빌론이 지금이 어디냐? 여러분이 잘 아는 전쟁하고 있는 이란, 이라크. 여기가 옛날에 바벨론 땅이에요. 큰 제국이었어요.
바벨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는 마루뚝이라는 신을 섬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못 섬기게 하고 여호와께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마루뚝을 섬기게 하는데, 이 마루뚝이 바로 바벨론 최고의 신이에요. 그런데 마루뚝은 자기 엄마 티아맛이라는 그 신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 신을 죽여요. 그래서 엄마 신의 몸을 찢어가지고 하늘과 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생기기 전에 땅의 신들이 노동을 해가지고 하늘의 신들을 막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땅의 신들이 분노했어요. 아니, 니네는 왜 먹고 놀고 우리만 일하냐? 그래가지고 이 땅의 신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신 중에 대장인 마루둑이 전쟁을 해갖고 이 이제 반란군 대장을 잡아가지고 목을 칩니다. 그래서 이 반란군 대장 신에서 나오는 피와 흙을 섞어가지고 인간을 만들어요. 이 마루둑 신화에 보면. 그래서 인간을 만든 다음에 뭘 시키냐면 이제부터는 니네가 노동해라 그래요. 이제 니네가 노동해라. 그래서 우리 신들을 다 먹여 살려라. 그래서 인간이 노동해서 땅의 신도 먹여 살리고 하늘의 신도 먹여 살리고, 그러니까 신들 사이에 평화가 왔다. 이게 끝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세요. 그런데 이 마루둑에 나오는 신화에는 세상 창조가 신들끼리 전쟁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신화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신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모품인 겁니다. 소모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지, 그런데 다른 모든 신을, 인간을 어떻게 본다? 소모품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것에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안식하세요. 하나님의 안식 속에 다 들어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신화에는 안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인간은 그냥 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억압받는 사람을 노동해서 해방시키고, 약자를 쉬게 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소중한 안식일을 다 잊어버리고 규칙을 막 만들어서, 이 규칙을 안 지키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정말 기쁨의 날이 되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겁니다. 짐. 안식일은 너무너무 힘든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 안에 가면 안식이 있어요. 참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누구시다?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때 아비아달 대제사장 외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자, 함께 읽어보아요. 27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28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밀밭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굶주렸던 모양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너무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비벼가지고 후 불어가지고 이제 입에 넣고 이제
씹어서 이제 삼킨 겁니다. 배가 고파서 그런 거죠. 신명기서에 보면 너무 배가 고픈 굶주린 이웃이 있으면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비벼갖고 먹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단 낫으로 이렇게 이제 거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 안에서 먹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안식일에 이삭을 땄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보냐면 추수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39개 해서는 안 되는 조항에 걸리는 겁니다. 이 추수하면. 그죠? 두 번째 뭐 했어요? 이 비볐죠? 비벼면 뭐 한 거예요? 이거 타작한 거지, 타작. 타작한 거예요. 후 불었잖아. 후 불어서 먹었잖아. 키질한 거예요, 키질.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이게 규정에 다 걸리는 거예요. 추수했고, 뭐 했어? 그 다음에 타작했고, 키질했고. 아니, 안식일에 왜 하지 말라는 그것을 했느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눈에는 배고픈 사람이 보이지를 않고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항의합니다. 보시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합니까?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을 공격한 겁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을 허락해 준 겁니까? 당신은 무슨 권위로 그거를 허락해 준 겁니까? 그렇게 이제 주님에게 따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1절에 나오는 이 다윗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의 사위였어요? 사울 왕의 사위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울 왕이 질투를 해가지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자기 사위를. 그냥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쳐요. 아무것도 못 갖고 나온 거예요. 무기도 못 갖고 나오고 음식도 못 갖고 나오고. 그러니까 급해서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성소에 제사 지내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이 놋땅으로 갑니다. 너무 허기가 져서 대제사장님 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근데 음식이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매 안식일에 12개의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제 상이 있어요. 그 상 위에다가 12개를 진열을 합니다. 12지파를 대표해서 진열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진설병이라 그래요. 진설병. 이거는 일주일간 뒀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제사장만 먹는 겁니다. 일반인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가만 보니까 이 제사법을 어기는 것이 문제긴 한데 이 사람의 생명을, 다윗의 생명을 우선적으로 살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갖고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대로 하면 줘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생명이 제사보다 귀하다. 그죠? 생명이 제사보다 귀하다. 여러분, 제사를 왜 드려요? 생명을 살리려고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죠? 거꾸로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윗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다윗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왕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렇죠?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도 공격할 수가 없어요. 다윗의 권위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 이야기를 딱 꺼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입을 싹 닫아버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을 살리려고 있는 것이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거를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다윗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안식일에 이삭 좀 비벼 먹었다고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냐, 그 얘기를 지금 하시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영의 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권위 앞에도 너희들이 꼼짝을 못하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는데 너희들이 그 앞에 도전하느냐 하는 말이 지금 쓰여 있지는 않지만 그 안에 이렇게 숨겨 있는 겁니다. 다윗 권위 앞에서도 너희가 아무 말 못하면서 메시아의 권위 앞에서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주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원래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목적을 이제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회복시켰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가끔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이 영적인 질서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질서가 우리 안에 막 뒤죽박죽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판단할 때 우리가 영적인 판단을 하는 건지 이 세속적인 판단을 하는 건지 이게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속적으로 판단해 놓고도 내가 하나님 영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착각을 할 때가 무척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규칙만 지키고 살던 사람들은 이 규칙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하고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본질을 회복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돼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우리 안에 막 뒤죽박죽 섞여 있던 것이 어떻게 되죠? 제자리로 들어가요. 영적인 질서, 중요한 게 뭐고 덜 중요한 게 뭐고 해서 안 되는 게 뭐고, 이게 내 안에 쫙 정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는 왜 드려야 되느냐? 기분 좋으면 드리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드리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기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뭐 은혜 받든 안 받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영적 질서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뭐가 잡힌다? 질서가 잡힌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장소에 있을 때 회복하는 거예요. 새로 원래 원위치, 우리 막 흐트러졌던 게 원래 원위치로 다 재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고 은혜 안 받고 오늘은 뭐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내 예배 드려도 은혜 안 받을 것 같다, 그런 거고 아무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질서가 잡힌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자, 여기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안식일을 해석하는 권위가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안식일 해석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막 규칙을 만들고 자기들이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붙잡는 그런 데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거 다 해체시켰어요. 인간이 만든 제도, 규칙 다 해체시키고 안식일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일의 원리를 우리 주님이 회복해 주셨다. 이건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 진정한 안식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안식 안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 들어오도록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실패했죠. 왜 실패했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도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자연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게 되면 모든 자연도 다 인간에게 종속이 돼서 하나님 품으로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다, 바라고 있다, 이런 말이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자연도 우리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자연은 지금 인간 죄 때문에 자연도 하나님의 품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조항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탄의 억압과 죄의 짐에 눌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죄로 인해서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요. 우리 의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암만 그래봐야
우리가 왜 꼬부라져 있어서 이게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자기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본질은, 이 죄의 본질은 누구를 사랑한다? 자기 사랑이에요. 모든 게 이기적인 사랑이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이 죄의 짐, 사탄의 억압에서 해방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 생명체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넘겨주실 때 우리가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완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가복음 2장에서 한번 이제 종합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자,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숨겼다 그랬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숨기고 있었어요. 근데 마가복음 2장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시가 되는 거죠. 계시가 됩니다. 첫 번째 중풍병자 치유에서 어떤 예수님이 계시가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계시가 된 거예요. 드러나셨어요. 두 번째, 세리와 죄인과 식사하실 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다. 이것이 드러났어요. 세 번째, 금식 논쟁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계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네 번째 안식일 논쟁에서는 누구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2장에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차곡차곡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때는 이제 안식일 논쟁이 한 번 더 남아 있어요. 이제 그 3장 첫 번째 손 마른 자를 이제 고치시는 이야기인데 거기까지 들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5차례에 걸쳐서 드러나는 사건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닮았을까?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 중에 우리는 누구를 닮았을까? 규칙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바리새인 같지 않았을까? 우리는 너무 바리새인 닮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왜 죄인을 용서합니까? 왜 죄를 용서합니까? 따져요. 왜 죄인들과 밥을 먹습니까? 따져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판단합니다. 왜 안식일에 일합니까? 여러분, 트집 잡고 상처 주고 죽이는 말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종교적인 말을 하고 아무리 껍데기로 거룩한 척을 해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해도 우리의 입으로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의 말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아직 덜 깎였다. 우리가 아직 한참 더 깎여야 되고 우리가 한참 더 두들겨 맞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이 나오고 예수의 언어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아직도 바리새인의 기질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배고픈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치고 배고프고 하나님의 자비와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잘못을 드러내듯이 우리의 잘못을 다 드러내서 우리가 깨닫게 하세요. 회개하게 하십니다. 또 배고픈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이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돼. 은혜. 여러분, 바리새인은 은혜로 살지 않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자기 잘난 맛. 은혜로 살면은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것은 우리 주님이 제일 미워하는 위선이다. 여러분, 죄 짓는 것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냐면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러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평생 율법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어. 평화가 없어. 행복이 없어. 늘 정죄, 늘 두려움으로 살아.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담대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 믿고 아멘하고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내 생각으로 예수 믿지 말라고. 내 생각으로 예수 믿으면 내가 늘 죄인이고 늘 두렵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지 왜 내 생각을 믿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안에 있는 정죄와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세 번째로, 참된 안식은 여러분,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안식하는 거고 우리 이웃과 안식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 같이 이루어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이다. 기도하겠습니다.